추위는 절정인 것 같습니다. 2월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견디셔야 되는데 추위, 어르신들 특히 너무 추우면 또 이렇게 건강이 해칠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잘 관리하시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선교팀이 오늘 8명인데 오늘 사실은 지금쯤 출발하면 좀 여유가 있는데 지금 출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4시 15분 비행기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티켓 구하기가 좀 애매하고 또 조금 저렴한 것들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빡빡하긴 한데 12시 되기 전에 한 55분 맞추는 대로 막 바로 내려가서 그냥 바로 공항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제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새벽 예배 자율적으로 하고 수요일 예배도 이번에는 그냥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다른 뭐 외부 초청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 오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새롭게 시작됐는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 또 2026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좁혀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평생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생명샘이 솟아나는 곳이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으로 예배를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와서 볼 때 만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침에 오시며 그저와 때가 되는 우리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를 울리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복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나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믿음과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세워진 기간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세워진 정직이들 흔들리지 않고 바로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떠나는 선교팀 주의 은혜로 오고 가는 길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라를 들고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하늘의 미라를 신고 돌아와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가 하늘에 흠양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8명이 함께 가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은 사이탄탐 교회,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학교, 사이탄탐 교회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 수업을 하고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또 우리 민선교사님이 아닌 장성균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엔조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한 10몇 명 가까이 여학생들이 기숙하면서 그 여기저기 있는 목회자 자녀들을 어떤 초청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또 방문을 해서 함께 또 교제하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빡빡한 일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는 기관별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수요일 또 새벽 예배 제가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예배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금요일 날 오전에 일찍 이제 도착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다녀오면 다음 주 주말에 청년부 수련회 성낙 성결교회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는 또 주말에 어린이 캠프 밀락교회와 연합으로 저희 교회가 밀락교회에서 연합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그 어린이 캠프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양승희 성도님 생일 축하해 주시고 옆에 뒤에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저도 좀 다리도 좀 불편하고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조금 불편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건강이나 여러 상황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어도 한번 다음에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가보신 분들도 가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더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동안 많은 곳에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순서를 잘 보면 우리가 막 찾아다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병든 분들, 뭐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고 또 어떤 동네에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막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그냥 뭐 누군가가 전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특히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전혀 없고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숨어 지내는 사람이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 예수님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도대체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우물가에 물을 이제 퍼러 가는데 그런데 낮 12시 정오에 땡볕에 아무도 물 떠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사람들 없을 때 빨리 물을 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막 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꿰뚫어보고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구나 이런 말 들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한테 그 물 좀 주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사람 앞에 나타날 것 같지 않았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가요. 사람들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불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여인이 미친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숨어서 지내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 사람에게 전도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민망하고 그리고 어색하고 이랬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저 여자 뭐 하는 여자야? 왜 저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설득하고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봐라. 와서 내게 행하신 그 예수님을 와서 너희들도 좀 만나라. 이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겁니다. 요즘 그 트롯 또 새로 또 포 여자들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간절하게 부르실 때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실력보다 그 사람들이나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또 심사하시는 분들, 마스터 이런 분들이 감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근데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와서 봐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야,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전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사실 힘들어요. 부끄럽고 전도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전도하면 또 욕 먹을 수 있고 또 전도를 굳이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전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전도의 놀라운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전도의 방법은 초대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 여인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지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또 감격과 기쁨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의 지금 상황, 위치, 내가 지금 뭐 아프든지, 내가 지금 뭐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내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든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무슨 막 훈련 잘 되고 이런 사람들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사 이래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둔 자들은 한결같이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터질 듯한 가슴으로 학교에 가서 막 애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우리 교회 구미 있었으니까 그 구미 중앙성결교회 같이 가자. 막 애들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반대하는 애들도 있고 뭐 따라오는 애들도 있고 막 어떤 놈들은 미친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뭐 제 별명이 그래서 학생 때 제 별명이 그때부터 목사였습니다. 야 김 목사 막 이랬어요. 근데 이 감동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막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동이 자꾸 고갈돼요. 자꾸 식어져가요. 첫사랑 열정이 식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생명줄이었어요. 쉽게 버릴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람 살리는 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옛날 말에도 산입에 무슨 거미줄을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사람이 뭐 직접 먹이고 뭐 그렇게 거름을 주고 있지, 그렇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을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본이 되는 그런 인생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자로 사람들은 저 사람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나를 살렸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자신을 이겨낼 수 있었고 내게 좋은 말씀을 주신 그분에게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완벽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그 입을 열면 가서 찾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초대이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는 논쟁이 아니에요. 구구절절 무슨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고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실패를 많이 봤어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막 우리 친구들한테 학생 때 막 내가 복음을 막
설명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라, 야 같이 가자,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가면 거기 목사님 계시고 또 선생님들이 막 복음을 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복음은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초청된 자들은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 42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여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와서 들은 거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영혼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도받은 자에게, 그리고 전도자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전도는 전도한 사람이나 전도받은 사람이나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2026년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기록을 해서 적어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내게 주신 감동과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그 감동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십시오. 와서 보라, 너무너무 좋다,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되어서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또 그래서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감사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감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되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과 자녀들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찬양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상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제 나가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임 잘 가져주시고요. 저는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